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부 강의 두 번째 참여예수 교회의 교회사 두 번째 한국교회의 출발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중학교니까 솔직히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영화를 꼭 한 편 봐라. 제목이 뭐냐면 뿌리였어요. 뿌리.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 뭔 영화인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영화였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 감상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도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왜 선생님이 저 뿌리라는 영화를 보게 하셨을까? 그 흑인이 주인공이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잡한 이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의 정체성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참예수 교회에 우리가 왜 꼭 있어야 하는가?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서율아,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엄마가 데려와서? 또 엄마가 안 데려오면 안 올 거야? 태호야,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참예수 교회에 대한 정확한 교회관,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왜 참예수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 주워 들은 얘기는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중국과 대만의 역사였죠.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를 알면 반드시 중국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 1917년에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공산화가 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대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도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참 진리가 중요한 것은 대만에, 종호야 목사님 봐야 돼. 대만에 서준이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대만에 우리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에 전파돼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이 세 나라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단계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좀 딱딱해요. 왜냐면 역사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좀 외워야 될 것은 외워야 돼요.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 과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 한국의 최초에 세워진 참예수 교회가 어딜까요? 우리 학생들 관심을 좀 가져야지. 종우 찍어봐. 서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소율이 너 모르는 눈빛인데, 그러지? 자, 경상도에 있어요. 최초의 교회. 소율은 이번에 갈 거야. 김천교회, 김천교회. 그죠? 김천교회. 그 다음에 최초의 우리 신도, 참예수 교회에서 우리 지금 수천 명의 참예수 교회 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씨앗이었던 사람, 제일 첫 번째 참예수 교회 교인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지금은 대답을 못했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이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초의 성도가 누구냐면 배상용 씨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이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배영도 장로님이 되셨죠. 소천하셨죠. 이분이 누구냐? 배혜림 선생님 알아요? 모르죠.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죠. 배혜림 선생님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자, 이분이 7살 때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7살 때.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는데 길거리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예? 교회 가면 조상도 못 섬기고 제사도 못 드리는데 안 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우리 배영도 장로님이 원래 본명이 배상용이거든요. 이분이 20살 때 누구를 만나냐면 박창환 씨를 일본에서 만나요. 이분은 그때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배상용 씨를 전도한 거예요. 야, 같이 교회 가보자. 같이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배상용 씨는 굉장히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26살 때 이미 자녀가 셋이 있고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출가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장로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배상용 씨가 어떤 고민이 되냐면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책을 사서 봤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비결이에요. 성령을 받는 비결이란 책이 있었어. 그 책에 보니까 참예수교회 성령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을 받네?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오사카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오사카 교회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오사카 교회예요. 혹시 오사카 교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면 오사카 교회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죠. 근데 이제 오사카 교회 가서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성령을 받는 비결을 보고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이 배상용 씨에게 온 거예요. 야, 너 성령 받고 싶냐? 예, 성령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배상용 씨를 그럼 날 따라와라. 따라간 거예요. 따라왔더니 반석 앞에 딱 서더니 저 반석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용 씨가 그 반석 안에 쏙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서 딱 깨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환상에서는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했는데 왜 방언이 안 나오지? 그래서 오사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 이게 안 돼. 우아이 장로라는 이 장로를 만났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일본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들이 대만을 갔다가 참예수 교회를 진리를 듣고 온 일본인 목사들이 두세 명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우아이 장로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43년 7월 30일에 최초의 한국인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정태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누구냐? 나중에 정위진 장로님으로 이제 역명을 바꾸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정호민 전도자님 알아요? 알죠? 그러죠? 정호민 전도자님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예. 목사님도 어릴 때 이 정장로님을 많이 뵀었거든요. 예. 이분은 일본에서 18세 때 일본에 들어가서 장로교를 다녀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 배장로님처럼 야, 이 왜 교회들이 다 말씀대로 안 하지? 그래서 똑같이 성령 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똑같이 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못 받으니 그래 보니까 성령 받는 비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냐면 이 오사카에 있는 이 참예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장로님이 1943년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정장로님이 1944년에 이 오사카 교회에 가서 우아이 장로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두 번째 성도가 된 거죠. 그렇죠. 일본에서 성령을 받아요. 자,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굉장히 극심하게 이제 일본이 전세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막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배상용인 우리 배장로님이
징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신청서를 내는데, 그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전쟁 상태에서 이 조선의 사람이 남자를 한국에 보내주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쓰고 고위층이 아닌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1년짜리 딱 자유여행 증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자녀와 이 아내를 데리고 고향인 어디로 가냐면 김천으로 돌아와요. 김천으로. 배상용 씨가 김천으로 돌아오는 거죠. 김천에 돌아왔는데 징집 통지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금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 배상용 장로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내가 경찰이 되자. 공무원이 되면 징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돼서 대구에 근무지를 받는 거예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경찰로 근무하던 중에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두 사람이 일본에서 성령을 받아 우리 한국교회의 첫 번째, 두 번째 성도가 된 이야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한국으로, 김천으로, 고향인 김천으로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제 김천에 배상용 씨가 돌아왔어. 예. 근데 7살 때 일본 가서 26살 살다 왔으니까 한국말을 잘할까 못할까? 못하지. 받침이 막 안 되니까 막 말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의 마음에는 뭐냐면 한국에도 참예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우아이 장로님이 성령을 받고 나서 축복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청년을 통하여 한국에도 참예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 배상용 시인 배장로님의 마음속에 그게 씨앗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김천에 와서 어떻게 하면 여기도 교회를 세우지? 라고 하는데 막막하죠. 26 몇 살이세요? 26. 딱 저 나이에 한국말도 못하는 청년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이 말이에요.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박창환 씨를 김천에서 만나는 거예요. 박창환 씨. 일본에서 자기를 장로교로 인도했던 박창환 씨가 김천에 와서 뭘 하고 있냐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아닌데 일본군이 쓰다가 파출소를 빌려다가 김천에 있는 굉장히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목장님도 김천에 있어서 그 교회를 알거든요. 지금도 제일 커요. 그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성도가 한 30명 정도. 그러니 이런 인연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배장로님이 박창환 씨에게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를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반대했죠. 근데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목회하던 이 30명이 다 어떻게 개종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개종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 박창환 씨가 개종을 해서 그때 전도했는데, 그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필선 우리 순교하신 목자님, 그죠? 그 다음에 홍종배, 이 두 사람은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군청에서 세무서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홍종배 이 집사님의 사모님은 지금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예. 박창환 씨는 나중에 제명을 당했지만 박필선 목자님은 순교했잖아요. 그러죠? 이 두 분이 김천에 황금동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지도를 받아 하던 그 교회의 두 기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김은기 집사님과 박스데바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참회수교를 가니 그 황금동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도 개종을 해서 이 30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또 한 분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우영택 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영택 씨가 누굴까요? 예? 아유, 선생님 얘기하지 말고. 우유한 목자님 아세요? 지금 대방에 계시잖아. 우마리아 자매님의 할아버지. 우마리아 자매님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세례식 때 좀 와가지고. 예? 김이나, 우리 애기, 이번에 세례 받았잖아. 거기에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네, 증조 할아버지 되죠. 우요한 목자님이세요. 이분이 그때는 안식교회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시조라는, 안식교 시조사 있잖아요, 시조사. 저기 동부교회 가면, 시조라는 잡지책인데, 그걸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 관공서를 막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누굴 만나냐면, 이 박필선 목자님을 만난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참회속의 진리가 맞거든. 그래가지고 안식교 때려치우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신학과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으로 인해서 김천교회가 언제 생겨지냐? 1948년 10월에 참예수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생겨난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처음에 교동예수교회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이름이 교동이에요. 교동. 예, 교동. 그래서 그냥 교동예수교회라고, 그러니까 참예수교회라고 간판을 쓴 사진이 없어요. 예, 나중에 영은회 때 사진인데 두 번째 사진 있죠? 없어요? 제 생각에 안경 끼신 분이 박필선 목자님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래서 최초의 김천교회가 1948년 10월에 한국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당. 근데 예배당을 지을 돈이 어디 있냐, 이 말. 박필선 목자님이 집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때 이 세무공무원이면 엄청난 안정적인 직장이거든요. 때려치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김천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느냐. 예. 김천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김천교회 초기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많았어요. 예,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그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가 있냐면 지금 빨리 가서 김천 옆에 용문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문산 빨리 가라. 거기 가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만나라. 계시가 너는.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누구를 보내냐면 홍종배 씨와 박필선 목자님을 용문산으로 보낸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냐면 강원도에서 일반교회 장로교회 전도사인 윤석주 씨와 전라도 홍곡리, 삼계면 홍곡리에 전도사를 하던 윤석주 씨와 강원도에서 있는 유문열 씨가 두 사람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주 씨가 왜 왔냐면 이 사람이 지금 3개 지역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신학도 안 하고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야. 설교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러다 내가 목회를 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안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러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무슨 신문을 보니까 용문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걸 본 거예요. 용문산으로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홍종배 씨와 박필선 목자님이 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 두 사람에게 진리를 전한 거예요. 진리를. 참회속의 진리. 이 두 사람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개종을 못 했는데 이 윤석주 씨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홍곡리, 삼계면 홍곡리에 80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홍곡에 가서 홍곡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8년에
홍곡교회가 세워져요. 홍곡교회가. 물론 우리 역사 자료에는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미 근데 사실 이 80명 전체 성도가 다 개종하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만 개종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김천교회에서 영은혜 특별 강사를 파송한 거예요. 가지고 영은혜를 치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80명이 다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객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었나? 홍곡교회를 그대로 뜯어다가 막 다 뜯어다가 이제 지은 게 뭐냐면 삼객교회예요. 그러니까 삼객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한 것은 1949년이에요. 아니. 1949년에 바꾸고 간판을 단 건 1951년이에요. 근데 1948년부터 사실은 삼객교회 전신인 홍곡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사실 1948년에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다? 삼객교회.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부 사적부 수련회 가면 삼객교회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거기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막내야 그러면 70세 집사님이 예 하고 와요. 그런 교회. 두 번째 교회. 예,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아까 우리 서유리가 찍어서 맞춘 서덕교회인데 누가 맞췄어? 태호가 맞췄어? 종우가 맞췄어. 세 번째 교회는 서덕교회인데 서도에 둔덕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장로교회 여전도사인 장달순 씨가 삼계 홍곡에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다더라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본 거야. 갔더니 진짜 막 성령이 내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참회스 교회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달순 씨가 누구냐면 장안나 집사님인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 승준이 승민이 어머니의 할머니. 네. 장안나 집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세워진 세 번째 교회가 서덕교회. 그래서 1949년 5월인가 그럴 거예요. 5월에 서덕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원래 서덕교회 자리는 이번에 가면 본 자리가 아니라 저 산 쪽에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번에 가면 서덕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천, 삼계, 홍곡 3개 서덕교회 새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1950년 4월에 한국 국가정부에 정식으로 참회수교회 한국총회라고 등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막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 새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가 서덕교회네. 서덕교회 영은회 때. 또 사진 있나요? 이건 어느 교회인가? 이게 아마 홍곡교회일 거예요. 맞죠? 예. 홍곡교회. 예. 그리고 가운데 분이 아마 박필선 목사님이고 양쪽은 모르겠어요. 참회수교회 대한민국 총회 이제 총회 설립해서 기념했던 이제 사진이 사진. 이게 1950년에 그때 또 사진 있나요 혹시? 없어요? 박필선 목사님은 우리가 다음 시간인가 따로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 대학사정부들은 이번 서도 가면 제가 또 소개할 거예요. 박필선 목사님의 간증은 정말 많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참회수 교회는 절대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반 교회는 다 사람이 계획해서 세워요. 내가 저기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참회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성령을 내리면 참 진리를 깨닫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것 성경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여러분 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이거는 저희라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네가 거기 앉아있는 것은 서울대? 웃긴 소리 하지 마.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종우야?
하나님이 너는 못 느끼고 지금 못 깨닫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너를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일본에서 그렇게 만나서 참회수교의 진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두 번째는 이 수많은 초기 일꾼들이죠.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믿음과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전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조기에 이 수많은 이 성도님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참회수교회의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고 마치겠습니다.